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서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생명들이 계속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처음 오면 이 앞에 나와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만남의 복.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만남의 복이 진짜 소중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그게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계속 잠언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련한 자와 같이 지내다 보면, 그 미련한 자와 같이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련함에 빠져든다는 경고를 앞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미련한 잘못된 만남이 문제가 있는 것과 반대로 좋은 만남, 또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종류의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고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종일토록 일하고 가정이 오면 쉼이 있어야 되고 또 재충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서로 다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는 날, 밖에서 비가 와가지고 겨우 집으로 피했는데 지붕이 뚫어져 가지고 계속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마치 그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 다투다 보면 쉼과 재충전 대신에 굉장히 큰 상처만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처마 밑에 이렇게 돌이 있는데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단단한 돌이 이렇게 패입니다. 처음에는 끄떡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아무리 단단한 돌도 이렇게 패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가정에서 이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다 보면 그게 우리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사는 걸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던 관계가 깨지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서로에게 탓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거다. 그게 남편을 사모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좀 의역하자면 너는 남편을 다스릴 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고 너는 남편 다스리기를 사모할 것이다. 서로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틀에 당신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서로가 그걸 고집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해결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서로 다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는,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 가정에서 생기는 다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만남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에 있는 다툼을 종식시키기를 원한다면, 서로 다스리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 길, 누가 다스릴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섬길 것인가라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야 그 가정이 좋은 만남,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간의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당시는 철이 제일 단단한 어떤 물건이니까요,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결국 철 가지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이죠.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성숙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숙시키는가, 이 잠언 27장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충고입니다. 충고. 어제 말씀해 보면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짜 좋은 친구는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충성된 권고, 그게 정말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충고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충고해 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상대방이 이 정도 말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받아들일 그 정도 사이가 됐을 때 충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게 통장으로 비유한다면 그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내가 충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그 젊은 세대들 중에는 흔히 그 돌직구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날립니다. 그건 충고가 아니라 돌직구입니다. 충고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바로 세워줄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신중하게 정말 세련된 기술로 전해주는 말, 이게 충고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너 머리 좀 똑바로 해, 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네 말 그거 아니야, 이런 걸 충고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파스로 매주를 쏜다 해도 나는 믿겠다, 이 정도 서로 관계가 됐을 때 정말 어렵게 해주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 충고입니다. 충고와 함께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또 한 가지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도요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칭찬은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게 뭐 아부나 아첨이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아주 소중한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서 당신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개발한다면 당신은 더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 줄 때 상대방이 자존감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겁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칭찬해 주면요,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누가 칭찬해 주면 정말 오늘 잘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저 못한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겸양지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잘하는 것도 기술이지만 칭찬을 잘 받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당신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잘 개발해내는 것이 진짜 성경이 원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칭찬을 잘못 받아들이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면 이 아이가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통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도 굉장히 세련된 기술입니다. 충고도 굉장히 세련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충고와 칭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철이 날카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같이 성숙해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같이 성찰해 가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이 물에 비친다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울을 본다는 말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거울이란 게 없었으니까 이렇게 물에 잘 들여다보면 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친구도 서로 바라보게 되면 서로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친구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이 친구의 모난 부분을 나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 볼 때 그러잖아요. 여기 묻어 있으면 닦아내는 것처럼 친구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게 묻어 있다면 내가 내 삶에서 그걸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같이 성숙해 가고 거울에 서로 비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서로 성찰해 가는 것,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친구 관계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최고의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주님은 이어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 가기를 원하고 진짜 친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좀 성찰해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성숙시켜 나가고 또 성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만남은 공동체와의 만남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을 잘 그 23절 이하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양과 소를 키우는 목자가 정말 양떼, 소떼를 잘 관리하면 거기서 양털도 없고 젖도 없고 굉장히 유익이 많을 거다. 이 말씀을 그냥 열심히 사세요 이런 말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앞의 말씀과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멸류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양떼와 소떼와 멸류관은 사실 잘 연결이 되지 않는데 이 멸류관이란 이 단어와 방금 읽은 양떼와 소떼라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왕이 백성을 잘 돌보면 이라는 말과 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작은 목자입니다. 목사도 목자이죠. 우리 순장님, 지역장님, 교사 전부 다 목자입니다. 또 엄마 아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목자로서 그 양떼를, 소떼를 잘 돌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아름다운 만남은 좁게는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돌봐주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7월 달부터 이제 6명 이상 모여도 된다. 그리고 한 3주 지난다면 8명까지 모여도 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락방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줌으로 겨우 만나는 데도 있고 아예 못 만나는 분들도 있는데 다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가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좋은 가족, 또 좋은 친구, 좋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같이 성숙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가장 핵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점점 성숙해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정말 세련된 아름다운 충고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만남이 더욱더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